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에 이어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제사장 아마샤와 선지자 아모스 사이의 대화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전하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마샤의 그런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가 망할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물론 아모스뿐만 아니고 앞에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랬지만 사람의 관점에 봤을 적에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쓸데없는 기우일 뿐이고. 참 그런 말들을 진짜 이 시대에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죄악들을 꾸짖고 그리고 이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나에게, 우리에게 했을 적에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라면 거부하고 싶고, 이렇게까지 아마샤처럼 막 적극적으로 비아냥거리지는 않겠지만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그 말을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암만 질문을 해봐도 오늘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나왔는데 또 질문을 해봐도 그렇게 쉽사리 대답을 못하겠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이 내 뜻에 반하는 얘기를 했을 때,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그 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황, 정치적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딴 말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어쩌면 조금만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군요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지경이 됐는 데까지 또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갑갑한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10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에 있는 산당의 책임자격인 아마사의 귀에 세간에 떠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의 근원지는 아모스라는 인물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아모스가 뭐 하는 인물인지 별 관심도 없다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은근히 경계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읽고 이대로 뒀다가는 민심이 요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진상을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작자가 왕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는 일단 왕에게 전가를 보낸 뒤에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자기가 먼저 아모스라는 작자를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왕보다는 베델의 산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신이 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사명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모스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산당의 제사장 아마샤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아모스라는 인물이 그저 사람들에게 겁이나 줘서 복채로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선견자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경고하죠. 어이, 보아니 선지자 같지는 않고 신기가 좀 있어서 뭘 좀 보는 모양인데, 그래서 선견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곧 여로보암 왕이 보낸 군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 살고 싶으면 이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네 고향인 유다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예언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걸로 사람들에게 떡이나 얻어먹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베델에 발도 붙이지 마. 여긴 너 같은 선견자 나부랭이가 있을 곳이 아니란 말이지. 여긴 말이야, 왕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것이야. 일반인들이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왕의 궁궐이란 말이지. 아마샤는 신을 모시는 산당을 왕이 거하는 장소라고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모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며 그렇다고 선지자 집안의 아들로 예비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이며 먹이로 사용할 나무나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 유다 땅의 농장 밖으로 불러내시고 이곳 이스라엘로 가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그대로 전하라 명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투와는 좀 다르게 사뭇 진지한 어조로, 강경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위험이 있고 확신에 찬 아모스의 모습은 그가 스스로 자신이 목장에서 양이나 치고 나무를 기르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근엄하고 두려움 없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아마샤의 직업은 하나님을 제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른바 종교 지도자 정도 되겠죠. 종교 지도자라 하면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방금 들으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투가 그 왕의, 그 사람 왕의 신하라도 된 듯이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마치 정치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그가.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아모스는 레위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닌 이른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앞뒤 맥락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보면 그런 묘사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신앙이 깊어서 이런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양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나 기르는 나무가지를 치고 그걸 가꾸는 일을 하던 그런 그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고 떠나라 합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겼는지 아모스는 호롤단신 고향을 떠나서, 고향은 유다죠, 생면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그런 보장도 되지 않는 그런 위험천만한 예언을, 독서를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전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같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 아모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요. 혹자는 또 아버지요라고 존경식까지 품게 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왕들이 그런 노력을 할 정도의 위치의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이제 아모스 이후의 선지자들은 앞선 선지자들과 다른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모스는 앞으로 올 그런 참 선지자, 이른바 참 선지자들의 앞날들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신호탄이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아모스에게 대입시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과연 남들 앞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이 말을 아모스처럼 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이미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를 아모스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아마샬에게 자신을 대입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이 불의한 제사장 아마샤와 나와의 동일한
점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늘 항상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지만 아모스서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예요. 그냥 그로 끝이는 거죠. 나쁜 놈, 그리고 참 안 됐다. 삼자의 입장에서 이 대화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이 시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아모스처럼 배운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모스는 그냥 양치는 거였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바 수준의 그런 기초 기술들 정도밖에 갖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대학도 나오지도 못했고 배움의 끈도 길지 않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 쓰시겠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쓰겠지 라는 생각. 이건 말고 지금 나의 현 상태,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아모스처럼, 그리고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고는 그저 그냥 내 삼시세끼 밥이나 좀 얻어먹을 수 있는, 해먹을 수 있는, 남에게 그냥 신세지지 않는 그 정도의 기초 기술들밖에 없는 나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들었을 때 지금 아모스처럼 모든 것을 자기 생활 터전을 버리고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 자, 반대로 내가 제법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안팎으로 아주 안정적인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근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봐도 행세도 그렇고 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벌쓰게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아. 나랑은 소위 말해 수준이 맞지 않은,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와서 내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아요.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너무 교만했네요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출신이 어딘지, 어느 정도 배웠는지 배경을 알고자 말을 아끼겠죠. 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방어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얼굴 보고 인사하던 사이라 할지라도 안면이 변합니다.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과연 그게 옳을까요? 라는 정도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적개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지나간 모습들을 통해서 웃으면서 같이 뒤에서 험담해 놓고는 자기는 빠지고, 너 그때 뒤에서 누구 욕했잖아, 목사님 욕했잖아, 춘장님 욕했잖아, 근데 네가 얘기한다고? 네가 그런 데 지적을 한다고?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못해요, 신한 연륜도 짧고, 이런 기준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본 환상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라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마땅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상하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스스로는 중산층, 소시민이라고. 사실 이것도 비겁한 얘기예요. 우리 이 정도 사는데 무슨 소시민입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못 사는 코스프레를 해요.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문맥상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백성에게 힘없고 나약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엄밀한 말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소시민 그리고 서민, 중산층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잘 삽니다. 물론 그 중에는 때거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 역시도 기준을 많이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준들을 지금 너무나도 풍요한 그런 사람들과 기준을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한다면 더 쉽게 얘기를 들을까요? 8,000원짜리 국밥을 한 그릇 먹으나 8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나 한 끼 배부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8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끼 8,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든든해서 반나절을 그렇게 버틸 수 있음에도 나는 이 주위에 정말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8,000원짜리 국밥밖에 못 먹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꾸 피해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치 욕하면은 같이 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욕을 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아마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반성을 하죠. 그죠? 남의 얘기로 생각하니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샤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과 그렇게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바보 같은 길을 하는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발걸음이라도 한번 떼보려는 노력,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땅에 떨어져 있는 안주하고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지 않으면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부푼 욕망들, 이 욕망에 덧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나의 권리라고 또 단어를 바꿔서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이 사익을 챙기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샤와 같은. 남은 시간 스스로 아마샤가 되어보시고, 또 두렵고 떨리지만 감히 아모스에게 나를 적용시켜 보면서 이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나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남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욕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뭐 다릅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똑같아집니다. 단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만약에 제가 있다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거룩한 척하고 내가 한 것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에 깨달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다짐들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